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로 인해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울의 시기심도 높아졌습니다. 19장에서 다윗은 도피가 아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19장의 말씀을 대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울의 추격과 또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0장의 말씀에서도 19장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방법으로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믿음의 우정,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한 믿음의 우정이에요. 그 믿음의 우정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빠져나와서 4일 동안 요나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왕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겨 승리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죠. 때로는 사울이 힘들고 지쳐져서 번뇌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 힘들 때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수금을 아름답게 탐으로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의 치료사로서도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와서 자신의 원통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 시작. 다윗이 라마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의 억울한 심정 너무도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가 무엇이냐,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3절 하반절에서는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8절 하반절에서도 억울함을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나를 죽이라. 아버지께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 죽이라. 원통함을, 억울함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일상과 일터에서 모습 가운데 지금 나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 교제하고 있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사제지간이든 아니면 성도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친구이든 지금 곁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고 고난과 큰 문제가 닥쳤는데도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의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약 한 14,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하루에 40명씩 죽는 거예요. 40명씩 하루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이유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있어서도 절망과 낙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절망, 관계적인 절망, 취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사회적 명예 실추, 절망의 늪에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을 살리는 대안이 있어요. 바로 대화입니다. 말할 상대가 있으면 죽지 않아요. 말할 상대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죽기 전에 꼭 무언가를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서를 남기든 누구에게 얘기하든 나 이제 나 못 살겠어. 그러면 한번 깊이 그 사람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하면 살게 돼요. 세상에 다윗처럼 억울하고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루 일상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옆 사람과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상의 잡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상의 잡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위로가 잡담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3시간, 4시간씩 막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힘을 얻을 때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고 지혜를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담이 능력이다라는 책도 있고요. 혁신은 회의가 아니라 잡담에서 나온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시간만 보내는 허송세월인 것 같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창의력이 나오고요. 혁신적인 제안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남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시콜콜한 사소한 얘기도 좋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알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교회를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돼요. 이러한 만남의 시간을 생략해버린 채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위험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갈급하다가 여기저기 찾다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 자주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때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단으로 못 가게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소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것만 쫓아가면 위험해지는 신앙이에요. 특별한 것만 쫓아가면 위험해지는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 일반 은총의 영역,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선포한 복음의 진리, 모두가 자연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잠언 전체 31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삶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역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도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이에요. 주변의 친구입니다. 마음의 친구, 정서적인 친구, 신앙의 친구,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털어놨을 때 요나단은 처음에 믿지 못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절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버지는 나하고 의논하고 상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충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니요. 저는 그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절대 우리 아버지 사울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화들짝 놀라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사울의 숨겨진 실체를 그대로 수면 위로 올려놓습니다.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며 위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결백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같은 대화를 통해서 친구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혼자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분노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요나단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위기 때 중요한 것은 혼자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혼자 고심고심하다가 결정하면 사고 나요. 옆에 아내와 남편하고 의논하고 구역장님과 의논하고 구역 식구들과도 의논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멘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있으셔야 돼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있으시면 참 좋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다면 서둘러서 인생의 요나단을 만드셔야 돼요. 신앙의 요나단, 정서적 마음을 나눌 요나단을 만드셔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든 좋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고민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정서적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잡담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제목도 서로 함께 나누시고요. 신앙의 비전도 함께 나누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세워가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신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모여서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 모함, 거짓 이러한 불순물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윗이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했을 때 요나단이 아휴 내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드디어 사고 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성격이 괴팍하시더니 드디어 사고를 치시네. 생사람 잡게 생겼네 하면서 맞장구 쳐주질 않습니다. 맞장구 쳐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을 함께 터놓고 얘기하고 들어줄 대화 상대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 내용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계속 설명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다 모두가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떠한 자세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맞장구 치질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위로해줘요.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맞장구 치면은 복잡해져요. 예. 생사람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확인되지 않는 것 가지고 얘기 잘못해서 소문 퍼지면 신앙생활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정서적 안정을 주는 대화, 위로와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대화가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왕궁에 있질 않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은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왕궁에서 대화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판은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정과 보호의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장소와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어야지 돼요. 어떤 분은 그 장소와 시간을
교회와 새벽으로 잘 활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마음의 들판을 찾아 나서요. 또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힐링의 장소도 있을 것이에요. 그곳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잡념이 싹 사라지고 무언가 새로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전주에 내려와서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누구든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을 만나서도 그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들판으로 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때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한번 믿음의 우정, 신실함을 서로에게 증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도 맹세를 하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이 다음에 왕이 되어 당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거든 우리 집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는 그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이 맹세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주체가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와 친절을 마음에 새긴 다윗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의 그 맹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잊지 않아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요나단의 맹세를 기억하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처럼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게 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수소문을 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무비보셋에게 다윗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맹세했던 우정의 대화를 설명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죠. 이 놀라운 언약의 신실함의 비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더라.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해당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죠. 이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주님께만 성립이 되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네가 괜찮아서 내가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의인이 아닐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먼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과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리아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이에요. 친구 사이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신실함과 정직이에요. 공감과 교제로 이루어진 사랑이죠. 그리고 스토르게적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스토르게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나타난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친구와의 우정, 필리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충성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필리아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이 들어오면 가정과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은 그 어떠한 아무리 견고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거짓이 없는 신뢰예요.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함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같은 구역으로 소그룹을 묶어놔도 100날 모이고 10번을 모여도 마음의 속마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교회 공동체의 사단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신뢰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신뢰하는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성은 신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요나단은 21절, 22절, 23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신실함, 언약적 기반에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섭리하심의 근거에서 신뢰와 공감을 보여주고 있는 필리아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신실함으로 우리 미랄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을 보면 요나단과 맺어진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죠. 초하루 잔치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의 식탁에 다윗이 없어요. 있어야 할 다윗이 그 자리에 공석으로 있는 것입니다. 27절처럼 사울이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지 아니하였느냐. 28절, 29절처럼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대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예배하러 간다기에, 형제들과 가족들과 제사하러 간다기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핑계로, 예배 자리를 핑계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 모든 정황을 다 확인하고 알고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본심이 드러나죠. 30절처럼 네가 다윗을 택한 것은 네 수치가 아니냐. 더 나아가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창을 집어 던지려고 해요.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했던 얘기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자신에게, 아들인 자신에게 창을 던지려고 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왕권이 문제인 사람이에요. 이러한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된 요나단은 슬퍼하지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띤 채 멀리 약속대로 화살을 쏘아 올리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인생에 이유 없는, 원인 없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 같은 사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친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요나단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셨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